순환과 부활.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축제인 유월절과 누룩없는 빵을 먹는 특별한 절기인 무교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와 종교적인 일을 담당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인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떻게 속여 붙잡아 죽일 수 있을지 꾀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절 기간에는 안 된다, 백성 중에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고 서로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 그 병의 입구를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자 몇 사람이 불쾌해하며 서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허비를 하는 거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이 넘는 값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잖아. 그들은 여자를 향해 날카롭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를 그냥 두어라. 왜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내 장례를 준비하듯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어둔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함께 전해져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이 일 뒤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알맞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드실 준비를 우리가 어디에서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다 마련해둔 큰 다락방 하나를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라. 제자들이 나가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그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 나와 함께 이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그릇에 손을 넣는 자이다.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야 할 길을 간다. 그러나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에게 더 나았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떡을 들어 축복하신 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뒤 제자들에게 건네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게 되는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의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유월절 찬송시를 부른 후 예수와 함께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그렇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더욱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나는 저쪽으로 가서 기도하겠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깊은 두려움과 극심한 불안이 마음을 뒤덮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의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자리를 떠나가셔서 앞서 하신 것과 같은 말씀으로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또다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졸려 눈을 뜰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3번째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이제 됐다. 때가 다가왔다. 보아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다. 일어나라, 가자. 나를 배반하는 자가 바로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무리와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인 서기관들과 백성의 존경받는 어른인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는 이미 그들과 이렇게 신호를 약속해 두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를 붙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유다는 곧장 예수께 다가가 랍비여 하고 인사하며 예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사람 하나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강도라도 되는 줄 알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한 젊은이가 알몸 위에 혼잎을 하나만 두른 채 예수를 멀찍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까지 손을 뻗어 붙잡았습니다. 그는 혼잎을 버려둔 채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쳐 달아났습니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안쪽에 앉아 하인들 사이에 섞여 불을 쬐며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를 죽일 구실을 만들기 위해 그를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마땅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들의 말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몇 사람이 일어나 이런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안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대한 증언조차도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 가운데 서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들은 이 증언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침묵을 지키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찬양받으실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다. 너희는 인자가 권능자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너희가 지금 이 사람의 신성 모독하는 말을 직접 듣지 않았느냐? 너희는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부는 예수께 침을 뱉었고 그의 얼굴을 가린 뒤 주먹질을 하며 누가 때리는지 맞춰봐라고 말했습니다. 하인들도 예수를 붙잡아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그 여종은 불 곁에 앉아 몸을 녹이고 있는 베드로를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소. 그리고 그는 바깥 뜰로 나갔습니다. 그 여종은 다시 베드로를 보더니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잠시 뒤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또 말했습니다. 말투를 들어보니 갈릴리 사람인 것이 확실하니 분명히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이야.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여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오. 바로 그 순간 두 번째로 닭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 생각이 나자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15장
이른 새벽 대제사장들은 장로들,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함께 모여 의논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향해 여러 가지로 고발을 쏟아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겠느냐? 저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그런 예수의 침묵에 놀랐습니다. 명절이 되면 빌라도는 관례대로 백성이 요구하는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곤 했습니다. 그때 폭동을 일으키고 그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군중이 몰려와 빌라도가 늘 하던 대로 죄수를 하나 풀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 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자기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다시 외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결국 빌라도는 군중을 달래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총독 관저 안뜰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온 부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자주색 옷을 예수께 입히고 가시로 만든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 조롱 섞인 인사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그들은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내리치고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무릎을 꿇고 절하는 척하며 놀려댔습니다. 조롱을 끝낸 뒤 그들은 예수에게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다시 자기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오던 한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그들이 붙들어 예수의 십자가를 강제로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 불리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께 마시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아 누가 어느 것을 가질지 정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는 대략 아침 9시쯤이었습니다. 그분의 제목을 적어 붙인 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달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아하, 성전을 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던 사람아, 내가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자신부터 구해보아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들도 예수를 욕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덮였습니다. 그 어둠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곁에 서 있던 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보라,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꽂아 예수께 마시게 하면서 말했습니다. 가만 두어 보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오게 하나 안 하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신 뒤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의 맞은편에 서 있던 한 로마 장교인 백부장은 예수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멀찍이 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그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이들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그날은 안식일 전날 곧 준비일이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섰습니다. 그는 공회 회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고 청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다는 말을 듣고 놀라 백부장을 불러 예수가 실제로 이미 죽었는지 물었습니다. 백부장에게서 사실을 확인한 뒤 빌라도는 시체를 요셉에게 내주도록 허락했습니다. 요셉은 고운 삼배를 사서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그 삼배로 감싼 뒤 바위에 판 무덤 속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안장하는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6장.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 그 여자들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들은 서로 이런 걱정을 나누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저 큰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 굴려줄까? 그런데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미 그 큰 돌이 한쪽으로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 돌은 매우 크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 오른쪽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자들은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청년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분을 눕혀두었던 자리이다. 너희는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이라고 하라. 여자들은 무덤에서 급히 나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달아났습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이
그들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무서운 나머지 자신들이 본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살아나신 뒤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전에 그녀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 곧 슬픔과 눈물 속에 있던 이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거나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제자들 가운데 2 사람이 시골로 가는 길을 걷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2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본 일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는 11 제자가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나신 뒤에 예수를 보았다고 증언한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완고한 마음과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올려도 상하지 않을 것이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뒤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 나가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여러 가지 표적들이 따르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